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자 이 소문이 퍼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회당장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의 이 교회와 비슷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원래 그 있었던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성전이 여기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했을 때 성전이 없으니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회당이란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고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당의 장이라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목사 비슷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회당 건물을 관리하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신망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회당장들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12살 된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고 급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서 자기 집에 같이 가셔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 간곡히 애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허락하시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 가는 길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차저차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그 집에서 사람이 이제 야이로를 찾아와요. 당신 딸이 죽었어.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냥 오시오. 이제 이렇게 전가를 전합니다. 참 야이로가 많이 낙심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또 간 도중에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는가. 그 전가를 받고서 아마 야이로가 많이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야이로를 찾아온 그 사람하고 야이로하고 나누는 그 대화, 이런 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성경에서는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 되어 있죠.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흘려듣는다는 얘기, 흘려듣는다. 옆에서 엿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흘려듣는다. 흘려듣는다는 게 뭡니까?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무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애곡하는 사람들과 조문 온 사람들로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비웃어요. 분명 이 아이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서 일부러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데려오실 필요 없소라고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전가를 보냈겠어요? 그리고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확실히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울며 불며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실 때 아이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보시기도 전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과 생명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자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우면 되는 거죠. 내가 일으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조문객들을 모두 집에서 내보내십니다. 다 내보내시고 그 자기 핵심 제자들 3명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뭔가 중요한 일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명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그 부모, 아빠, 엄마 이렇게 5명만 데리시고 아이가 죽어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거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그러니까 여기 헬러 원문에도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마가가 덧붙여 놓은 말이에요. 달리다 굼은 본래 소녀야 일어나라 딱 그 뜻입니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자 즉시 오늘 이제 그 42절에 보면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오늘날에도 뭐 치유 사역 한다라고 하는 어떤 뭐 교회나 부흥사나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 치유 사역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판명하는 가장 큰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 즉각성입니다. 즉각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사도들이 행한 그런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 거기서는 늘 즉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져요. 즉각적이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 치유 사역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자기의 착각인 경우도 있고 잠깐 나아진 듯 했으나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치유 이적들은 모두가 다 이런 즉각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치유 사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치유 사역은 없다, 이 시대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게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거 증명해 뒷받침해주기 위한 그 권위를 위해서 그 당시에 한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런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기적의 초자연적인 어떤 권능을 주셨다.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었고 교회들도 다 이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기적들은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 치유, 어떤 예언도 좀 의미는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매우 건전한 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논의는 뭐 이 오늘 본문과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을 때 이 아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소생하고 좀 이제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겪게 될 그 부활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소녀는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겠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생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소녀의 죽음을 보면서 뭐 이게 뭐 예수님의 뭐 부활을 뭐 가리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 이제 보면은 소녀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지난 설교 때 지난번이었나 그때 나왔었지만은 죽음은 부정함의 최극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하는데 그 반대되는 상태가 부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의 최극치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부정의 최극치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가 있는 그 방 안에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이 전염되니 그것을 금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녀가 그 시체가 있는 방에 일단 들어가셨고 이거부터 먼저 율법을 깨신 것이고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더군다나 더 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금한 바를 지금 깨신 것입니다. 자, 일전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다음으로 부정한 거의 뭐 산송장이라고 불렸던 그 상태가 뭐였냐면 나병이었죠. 나병. 그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죽음의 부정, 그죠? 죽음의 부정. 근데 이 죽음의 부정마저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에 압도당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다시 살아나버린 거예요. 마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면서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야. 오늘 그 본문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7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야이로한테서. 그래서 같이 가십시다 하니까 오케이 해서 같이 가시는데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다 그 무리들은 돌려보내고 오직 자기 수제자 3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그렇죠? 자, 모두 다 돌려보냈다. 이 부분 첫 번째 하고 40절에 보시면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니까 거기에 애곡하는 사람들, 문상객들로 아주 혼잡한 지경이었는데 그들도 모두 내보내시고 어떤 일을 하시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 계속 쫓아보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후에는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지금 이 세 개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알려주기 싫으신 거예요. 이 짧은 기사에서 마가는 이 사실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시는 데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적에 대한 소문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고 이 일을 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정치적으로 독립한 이스라엘이었고 메시아란 정치적, 군사적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강력한 이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면 자기네들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뭐 다 합하면은 이거 몇만 명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자 그 후에 일어난 반응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 사람을 뿔리든 무기를 뿔리든 로마 제국을 갖다가 쳐부수는 것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그 평소의 바람이 이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수태의 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알려주세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인데 무엇에서부터 구원하느냐? 로마 제국이 아니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훗날에 이제 무력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한 능력에 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 병사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약하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실망하죠. 실제로 그들은 실망했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큰 무리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보이느냐? 그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가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이유가 자기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인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강한 능력으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23절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이게 어떤 메시아로 믿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제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어제는 표적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관계없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따라다니고 있는 큰 무리들은 하등 소용이 없는 존재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바램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무리들, 자기 바램대로 이 나라 독립시켜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 바램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 소문나는 걸 지극히 꺼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복음서, 특히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잖아요. 영화 속 무슨 초능력자 같습니다. 재미가 있고 신기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 읽기가 계속되면 내 문제를 내 바램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을 하면은. 이런 일도 하시는데 나의 어려움 정도, 여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사람 살리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 해결 못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된다? 내 문제를 내 바램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게 된다고요. 당시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큰 무리들 다 소용없다니까요. 소용없어요. 그런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제가 그 성경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잘못된 독법, 읽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 중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성경 읽으실 거예요. 제가 늘 이 성경에서의 문맥을 강조하죠. 그렇죠? 늘 문맥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가장 큰 문맥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가장 큰 문맥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그랜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랜드 스토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그랜드 스토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성경의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한 문장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이 문맥을 잊지 말고 모든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그랜드 스토리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유대인들처럼 당장 급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요. 시야가 엄청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늘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적용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뭐 깔때기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나와요.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몸이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읽는다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도요.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라. 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계속 도움을 청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야이로 역시 성경 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믿음이 좋아서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큰 이 문맥을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바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왜 그때에는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안 고쳐주시는가? 혹은 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혹은 왜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이 그랜드 스토리, 이 문맥을 떠나서 날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게 되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해야 할 질문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잘못된 메시아로 오해할까봐 이적이 소문나지 않게 극히 조심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적을 행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그 답은 구약 성경을 읽는 새로운 계시로 이 땅에 임하신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갖고 있던 성경이 뭐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 기록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 갖고 있는 구약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더 확장시키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새로운 계시를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당신께서 그런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위가. 이 계시를 내가 있는 새로운 계시를 너에게 주노라 했을 때 네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 꿈과 환상과 그다음에 뭐 선지자들을 통한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들과 이런 것들로 계속 구약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했죠.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신약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이 그 진리가 뭔가 좀 희미해요. 희미한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더 풍성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구약에서 아직 말씀하고 있지 않았던 진리를 이제 더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모르는 진리가 여기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미했던 게 더 명확해지거나 없었던 게 나타나거나 이게 예수님이 새로운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했는가?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성경에 매우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매우 충실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여기에는 메시아가 흰말 타고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워낙 충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에 기반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엎어지고 옛적에 찬란했던 다윗, 솔로몬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번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초림과 재림으로 이야기하는 이 두 번은 나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초림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이 재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이적들이 소문날 것을 엄히 경계하시면서도 이적을 행하셨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사역이 방해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죄와 악과 그런 나쁜 것들에 짓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오늘날에도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은 긍휼 사역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장애인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시간과 물질로서 돕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그분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두 번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온 땅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니까. 말씀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 땅에 임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게 이 성경의 전체 주제죠. 그렇죠? 이 그랜드 스토리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은.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고 죽은 자를 오늘 여기 살리시는 이런 모든 기적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냥 들으십시오. 이사야 그 35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잘 들으세요. 자, 5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이 그때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 뜨게 해주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에바다 아십니까? 그렇죠? 못 듣는 사람 귀를 열어주셨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침상에 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까 에바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적들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뭘 어떤 걸 해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게 본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그 성경의 그린더 스토리와 잘 연결을 지으시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한때 그 예수님을 의심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뭐 그런 걸 안 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맨날 무슨 병이나 고치고 다니시고 말씀이나 전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자기 제자들 갖다가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소? 물어보게 합니다. 자기도 그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 이사야서 그 말씀이죠? 뭐예요? 나 메시아 맞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맞아. 그 얘기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과 재림으로 이 두 번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다가 완성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이것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인데요.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도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받으세요.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딱 펴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메시아가 할 일이거든요.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걸 이제 밝히신 것인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아주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 말씀을 지금 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단어 하나를 의도적으로 빼놓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 이사야서 그 말씀에서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빼버리세요. 여기서 은혜의 해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 오는 게 두 점이 너무 멀리 서서 한 점처럼 보여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그냥 다 묶여가지고 은혜해,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복의 날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왜 보복의 날을 빼셨을까요? 당신께서 초림하신 그 이유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 보복의 해는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왔을 때 일들을 이제 행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훗날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해결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은 영원의 형벌을 받게 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서 참 믿음이 나와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서 참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나 중심의 믿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믿음은 이 큰 무리의 믿음이라고. 그냥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모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권면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예외 없이 경험했듯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 바램대로 이루어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바램대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주님을 청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실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게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큰 틀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저들이 바라는 바 그저 딱 마치 못을 박듯이 정해놓고 예수님을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실 그런 분으로나 청하는 그런 잘못들을 지금까지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의 본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상황에, 당장 급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왔음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성경을 제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에 맞게 저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많은 어려움들도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